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은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찬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연말에 시상식 같은 데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다분히 매우 이 땅에 3차원적인 논리에 의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광이 없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주고받는 이치로 생각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승승장구하고 뭐 좀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고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승승장구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 남보다 더 가지신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에서 현실에서 주고받는 그런 표현상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가 영화롭게 하셨다 혹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만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평생을 살아도 모를 수밖에 없는 진리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을 시간을 더 보내기 전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인즉슨 내가 너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광만이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구나 이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 헛산다. 성경에서 내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보려고 그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그 모든 어떤 목마름, 그런 모든 결핍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전도서가 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더 늙기 전에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신다. 자, 우리가 어디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초대에 응하려면 우리가 그걸 좋아해야지 가지. 초대를 받았는데 가기 싫으면 안 가잖아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자기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고대 사회에서 왕세자가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는 거는 그가 정통적인 그 왕이 계승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뭐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울 때 뭐 아도니아도 그랬고 압살롬은 아예 반역을 일으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이야기로 풀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들을 왕이 계승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소 팔러 가야 된다, 땅 팔러 가야 된다 하면서 안 가겠다고 하니 왕이 마태복음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긴 이제 왕이라고는 안 하는데 다시는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를 받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그런 시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 나무들이 소리내고 숲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초대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죄로 그 뒤덮인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니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남보다 좀 못 가진 거, 내가 조금 두려워하는 거, 내가 조금 불안한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감각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사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이 죽는다 하는 것도 잠깐일 뿐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 마음의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을 드러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위대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박국서 2장 4절의 하반절이고 상반절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거는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면서 지금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두고 네가 지금 몇 가지 인과유를 가지고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끝까지 한번 가볼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악하냐 유다가 더 악하냐라는 이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 또 사랑하시면 우리는 미물 벌레 같은 존재인데도 우리를 또 배려하세요. 하나님께서 안 다치게 하시려고. 여러분 벌레 잡을 때 막 배려하면서 잡으세요? 얘가 혹시 놀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안 그러잖아요. 무자비하게 막 여러분들 약 뿌리고 막 진 이기어서 막 죽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그 많이 배려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하는 말을 하는데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치 남 얘기를 하듯이 자기가 이제 교만해질까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삼층천을 보고 왔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바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지만 바울이 약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는 이야기를 마치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무개가 말이야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박국이 이렇게 듣는데 그거 내 얘기네 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하박국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러니까 하박국이 들으면 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죠.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 이걸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박국에게 너는 의로워져야 된다. 그 의로워져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팅하는 거죠. 치팅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을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자식이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부모로서 너무나 합당한데 자식을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자식이냐. 그럼 이 노선을 결정하는 거는 나예요.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자식을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 자식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주권을 인정하고 자식이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부모가 스스로 성찰해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성장한 단계로 가지 못하면 그 폴트립 목사님이 완벽한 부모란 없다라는 책의 서문에서, 서문이지만 서문이 아니라 사실 전체의 꼭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냥 카피가 돼서 그 아이도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여기고 산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데, 교회 걱정하는 건 맞는데 그 걱정하는 것도 지나치면 이제 죄가 되죠. 그런데 목회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목회냐. 우리가 나를 성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치팅하면서 내가 뭐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뭐 신촌에 부흥을 주소서. 말은 그렇게 그냥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도 속은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목회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고 분별하지 않냐. 어찌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셔서 우리가 좀 치팅 같은 이런 신앙을 해도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새끼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속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걸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응답이 돼서 간간히 이게 교회 보면은 뭐 사업도 성공했다, 뭐 애들도 잘 키웠다 이러면서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인간이 점점 뭐라 그럴까, 또 하여튼 세속 사회 속에서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수단으로 여겨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하염없이 어릴 때는 귀엽게 여기죠. 지우가 엄마 밥 줘. 그럴 때 엄마가 얘는 밥 때문에 나를 찾을까?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밥을 달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 안 합니다. 얼마든지 뭐 먹고 싶어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기뻐하죠. 근데 얘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어른이 됐는데도 어머니 저랑 같이 식사해요 이렇게 안 하고 엄마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좀 줘. 그럼 그땐 고민해야죠. 내가 잘못 키웠나? 얘는 돈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걸까? 엄마를 사랑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걸까? 엄마를 사랑해서 돈 달라고 하진 않겠죠.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여태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20살부터는 그래야 된단 말이야.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팅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게 오늘날 대거 신실한 보수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나갔다가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고 지리멸렬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주의 수호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저는 가끔 좀 이 의미는 알겠는데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지켜주시고 막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장 경제보다 천국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천국 경제는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시장 경제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장 경제를 일으키셔서 여러분들 가난한 쪽으로 들어가시면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아니, 기왕이면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나누며 사는 삶이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시장 경제를 위해 기도해요? 천국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신, 아니 그런 걸 갖고 기도해야지 왜 시장 경제를 갖고 기도해? 시장 경제도 뭐 일면 탁월한 면이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10년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났던 모기지 위기,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시장 경제가 깡통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는데 시장 경제를 왜 기도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흔들어서 기도 좀 멈추고 뇌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묻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무례하니까. 아니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별로 좋지도 않은 고물차를 구하냐고. 천국 경제로 살아야지 기도할 거면.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의도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의도의 본심이 뭔지 아시죠? 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더 이상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박국서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 기뻐하리라 하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꼭 들으시고, 여러분 의인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분수령같이 기치같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서 치팅하고 있었던 게 있나 주님 드러내시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교만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뼈저린 아픔이에요. 치팅하는 거는 미성숙이라고 보면 되는데 교만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유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게 왜 유대 땅에 있는 부조리를 하나님 해결 안 하십니까? 왜 악한 자가 형통하며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손 놓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걱정 마, 바벨론으로 심판할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멸망한다는 얘기니까. 잘못 기도했다 싶은 거예요. 하박국 자가. 아이고. 근데 뭐 하박국이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하신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그런데 하박국의 세계관에는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멸망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도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네 나라 100번 멸망해도 내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이제 그 차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치팅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귀엽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독하게만 가지 않으면.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되게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 드러나는 나의 교만과 하나님을 속이는 정직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쇄하시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로 상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신비예요.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용서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심오한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이 정말 뭐 MRI를 찍어도 뭐 심리 상담사가 와서 아무리 분석을 해도 드러나지 않을 하나님을 치팅하는 것과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고 살려는 영광을 향한 반감을 하나님께서, 자, 유선자매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힘드니까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 건강할 때는 막 그냥 만약에 건강했으면 지금 막 양양 가서 서핑하고 또 오키나와 가서 막 스노클링하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죽밖에 못 먹으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와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문찬영 집사가 와가지고 왜 교회 있어요? 이러면서 시비 툭툭 걸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쿠사리를 줘야 돼.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유선 자매가 참 찬영이가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 귀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서유선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치팅하는 마음과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려고 하는 교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 이거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이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복종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뭐 말하자면 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일컬으시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그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제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다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교회 사람들 생각이 막 계속 나요. 네. 그냥 내가 기도 오래 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마치 좀 이렇게 습기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거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막 어린이들 막 생각나고 어머니들 생각나고 또 우리 지체들 생각나면 기도가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가 바뀐다 빨간색인데 멈춰야 되나 한데 파란색으로 바뀌고 초록색으로 바뀌고 또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 성경에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형통한 기도가 되더라고. 막히는 기도가 아니라 형통한 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사실 우리를 위한 엄청난 기도예요. 주님께서 천국은 남의 유익을 위한 존재래. 근데 그 남을 위해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싫으면 지금 천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가 싫으면 빨리 교회를 바꾸세요. 제가 왜 이거를 오래 두면 천국이 싫은 건데 우리 천국을 교회는 싫을 수 있지만 싫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고 나한테 맞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도 교회거든요. 제자도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이 간섭이 심해요. 제자도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1번이 함께 있으려고 12명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강호 목사님이 목사 왜 팔자로 걸어? 목사가 팔자로 걸으면 되게 격없어 보여. 걸음걸이 바꿔. 이런 게 제자도예요. 그런 게. 그럴 때 아니 나도 40 넘게 나이 먹었고 뭐 팔자 걷는다고 뭐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뭐 목사님도 뭐 그렇게 격없는 행동이 있으신데 이렇게 가면 이제 그만두자라는 얘기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서의 격과 품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이 무릎에 힘을 주고 일자로 서 있어야지. 일자로 걸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로서의 품위와 격이 뭐겠어요? 기도하며 영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더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제자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현실과 영적인 배경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 교회는 제자도라는 기치를 내걸어 가지고
제가 이제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3일교회에 있으면서 부목사로 거반 한 800명, 우리 진원이 800명. 아, 그분들이 그대로 우리 교회 왔으면 가끔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생각하다 보면, 아, 뇌가 터져서 죽었겠다.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 애들만 한 이제 40명 좀 넘고 어른 한 60명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어제도 너무 제가 우성 집사님이랑 어제 명준 형제 외로운 늑대 명준 형제를 만나고 왔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명준 형제. 우성 형제도 아, 명준이가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근데 오는데 버스에서 너무 졸려가지고 한 9시도 안 됐는데 막 꾸벅꾸벅 저는 제가 아 피곤하다. 그러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성도 더 보내주셨다가 제가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전도는 해야죠. 근데 여하튼간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과 현실을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유란잠에 왜 걸음걸이가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뭐 이제 마음이 열려 있을 때가 좋은데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는 그렇게 제자도로 접근하면 속상하죠.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싫죠. 싫으면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로 빨리 가야 돼. 왜? 계속 싫으면 이게 천국이 싫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했는데 많이 가면 어떡하지?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뭐 이제 2층으로 다시 줄이면 되지. 뭐 5층, 3층 다 빼고 이제 2층 줄. 뭐 그런 거 걱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교회가 싫으면 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또 이상하게 적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는 제자도 교회고 이 영적인 배경과 이 현실의 문제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에 있는 악함, 그러니까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치팅하려는 것을 이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실물적인 가치인 포도원과 감람원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감람원을 주셔야겠는데 감람나무 동산을 주셔야겠는데 내가 치팅하고 있어. 사실 내가 감람나무를 더 좋아해. 감람 동산을 얻고 싶어서 이제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감람 동산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한번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faith라고 안 하고 faithfulness 뭐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에무나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간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못 가셨어요. 너무 사역이 많으셔서.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미숙해서 바울 사도가 온다고 해놓고서 비겁하게 안 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1장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망 선고를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서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간 이유는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지금 그 더 큰 소망을 보게 됐다.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니들이 지금 내가 못 갔다고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못 간 거겠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질 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주셔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지금 내가 가지 못한 너희들이 볼 때 모순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인치심에 의하여 아멘 하게 되면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이 은혜가 너희에게 가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2장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페이스풀리스예요. 그러니까 페이스풀리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인치심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틀린 건데 하나님은 그 틀린 방식으로도 아니요함이 없고 오직 예만 있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아멘만 하느니라. 이 아멘에 말하자면 동명사형으로 파생된 명사가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음은 비슷하죠? 이응, 미음, 뭐 이렇게 나가잖아. 니은 이렇게 아멘, 에무나. 그러니까 아멘,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내가 기분이 나빠도 아멘.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숨겨준 감추어진 일로 이루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장하길 바라시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섭리인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섭리에 의해서 우리로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도했는데 반대와 같은 그런 상황을 응답하셔서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하시고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잠언식으로 말하면 명철, 고린도 전서 2장으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이제 세계관에 관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레마로 만물이 지어진 줄 아나니 그러니까 지어진 줄 안다라는 말이 창조하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계신다는 거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로 인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수면 위에 있는 인과 율만 가지고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면 아래 하나님의 레마를 믿고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반석 위를 걷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 어린아이처럼 네가 맞냐 내가 맞냐로 가면 반드시 원수마귀가 모든 패를 다 가져간다니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가깝냐 뭐냐 이걸 갖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 맨날 이전에 하던 대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원수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영적인 차원 말고 그냥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른 하면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아니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분별력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는 있어야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신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틀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틀린 상황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주시는데 그거를 장성한 사람은 연단을 받은 지각을 갖고 있어서 선악을 하는 분별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선이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가지고 욕심쟁이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고린도 교회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네. 그래서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들이 나중에 천사를 심판해야 되는 걸 모르냐? 거기 천사는 타락한 마귀입니다. 아니 그래야 될 네가 지금 이 사사로운 돈의 문제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스스로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신고하고 있냐? 그러면서 선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말씀하는 거 보면 네가 손해를 봐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낫지 않냐? 네가 그깟 뭐 그게 돈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네 형제보다 득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허무는 게 그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질문하는 겁니다. 연단을 받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1번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제일 복되고 내가 제일 원하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근데 정작 자기 문제가 오면 하나님 얘기도 꺼내지 마. 내가 맞아, 네가 맞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절대로 나타난 걸로 말미암아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레마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레마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뭐예요? 몰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입 그만 열고. Shut up. 입 그만 열고, shut up. 준하기가 영어를 배우는데 그랬대요. 명령문이다. 자, 너희들 영어로 명령문 만들어봐. 그랬더니 학원에서 shut up 그랬대.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서 너 왜 이런 거친 단어를 쓰니? 집에서 아버지가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평안해져.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별다른 말씀 안 하세요. 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러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음성이 들리면 그냥 평안해져. 그리고 왼수가 긍휼히 여겨져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나의 반감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는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기 영광으로 초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어쨌든 믿고 사는데 제대로 안 믿고 사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시니 하면서 우리를 이제 은혜로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구호같이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브라임, 유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정말 믿음 좋다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6장 3절인가 4절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인애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는 이 너희들의 인애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러는데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러니까는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치팅하는 정직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그새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더 하나님보다 좋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시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어서 만약에 보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무서우니까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엄청 큰데 등한히 여기는 건 왜 그러겠어요? 그 자기 영광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참 귀하고 복된데 그걸 모르고 등한히 여기고 살기 때문에 지금 니들이 신앙에서 갈피를 못 잡고 휘청거리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보고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지를 알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영광으로 초대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사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창세기 1장 31절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다 갔어요. 30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려면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이. 자, 시편 19편을 보세요. 시편 19편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9편은 시편 119편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1절 다 읽으면 좋은데 1절만. 그러니까 일상이란 말이에요. 하늘만큼 일상적인 게 어딨어. 하늘은 항상 있잖아요. 고개만 들면 하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요 경찬 형제가 오늘 출근하는 부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 우리 찬양 형제가 출근하는 뭐지 회사 이름이? 세아. 세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일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게 몇 살에 지은 시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 당한 사람 성경에 또 없어요. 욥도 참 심각한 고난 당했는데 그래도 욥은 기간이 있었잖아요. 기간이라는 이 한정된 고난이었는데
다윗은 이게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찬양하면서 위로했잖아요. 치유하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참 분투하며 사신 분이야, 그런 거 보면. 근데 하여튼 그런 고난의 값을 가지고 이분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성경 안 읽어요? 우린 영물이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야죠. 초코파이 광고 선전 그 노래도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안 돼요. 초코파이를 먹으면. 초코파이 좀 드세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한 대 줘받고 싶어. 그런 말을 하면 진짜. 승질은 부리지 맙시다. 저한테 와서 좀. 진짜. 말하지 않아도 안 돼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왜 너는 모르니? 진짜 뿅망치를 갖다 놓을까 그냥 교회에다가 대들 때마다 전두엽을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광야로 데려가셔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얼마 동안? 한 4일 동안? 한 4년 동안?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다시 오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동안 40년 어치의 은혜를 여러분 교회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들 있잖아요. 그 기회를 붙잡으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말.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취하지 말고 맨날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으로 재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살아온 그 압축파일 같은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례들은 내일 새벽에 다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나누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인터스텔라도 보셨을 거고, 그죠?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이 압축이 되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압축이 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 이제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니 양자역학이니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그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직역하면 기회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잖아요. 기회를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신다. 여러분, 교회 2층에 옥수수 있습니다. 정선에 계시는 어떤 암흑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옥수수 2박스를 보내셨어요. 혼자 다 먹지 말고 하나씩 드시면서 우리 신촌영학교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몰라요. 저는 그 정선의 암흑회가 누구신지. 근데 그분이 그냥 모르겠어요. 뭐 나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는. 근데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고구마가 아니라 옥수수 2박스. 옛날에는 임경수 아버님이 옥수수 보내셨는데 임경수 아버님은 옥수수 농사 망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못 보내시고 정선에서 보내시네. 우리 하나님은 왜 옥수수를 이렇게 보내시지? 여러분 드시면서 교회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있는 이 새벽 예배, 매일 그냥 교회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해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이 땅에 하늘과 땅마저도 다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처럼 시들고 말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00년 전에는 루터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은 오직 교회됨으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솔라데오 글로리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